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아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총 안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와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편지하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시는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가 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늘 주님 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 세상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로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날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가꾸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만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진실을 구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람으로 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과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기슨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과 동의어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통치 또는 이 구원이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일관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시며 통치가 곧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니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가시려던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도와서 새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파송의 중심에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가 있기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평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상대가 숙적 사마리아인이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했던 로마인이든지 평화라 그러면 사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정의가 자기들의 편인 것 마냥 자기들의 편의대로 즉각 이걸 끌고 와서는 원수들을 일거에 척결해 버리는 이 전면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맞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그럽고 은혜로우시며 치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서 사람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력과 파멸로 치닫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제시를 함축하고 있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사랑과 새 창조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통치가 가까이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까이에 왔다는 것은 이미 도래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늘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길에 대한 이 수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포된 구원 예언인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구원 예언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을 꼽자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 위로해 주신다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13절의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풍요와 복된 존재가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증언은 구약성경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인 칭호를 혐오하는 태도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 예루살렘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지내며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안전에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의해 이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육에 심는 것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할례와 율법에 대한 복종에 둠으로써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은 결국에는 구원을 전적으로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얻는 의, 그 믿음의 의, 구원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구원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듯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위해 심으려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가치 기준을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심는, 또한 그 심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쳐 넘어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총,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그 어떤 노력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길에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곧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진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속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심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내 삶 내 왕. 어두운 지난 날일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닫힌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닫힌 나의 맘 열드시고 열정으로 바꾸시나. 어떤 고난도 주위에 주를 위해 받게.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 자비의 주님, 세상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십니다. 인간들은 육을 위해 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를 뚫고 성령을 위해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결속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와 세상이 그 평화의 강물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12만 원입니다. 지출은 44만 4,956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 일에 인간의 탐욕과 불의로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무력 충돌이 초래하는 인간적, 생태학적 파괴의 중장기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교황은 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먼저 돌아가므로 걱정을 했습니다. 교황은 자연 파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가난하고 소외된 자, 배제된 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정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메시지도 덧붙이며 사랑과 인내로 일함으로써 우리의 정의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회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주의 있게 관찰하면서 기후위기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참고하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도래를 맞이할 수 있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